오늘도 수요 성경 강좌 함께 우중임에도 은혜를 사모하고 달려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도 눈에 보이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날마다 더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올해 동안 이제 상반기에 성경 강좌를 쭉 이어가면서 구약 성경을 다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시편, 전도서, 잠언, 아가서, 욥기, 요 지혜 문서들은 우리가 살펴보지를 못했는데 개인적인 묵상과 또 개인적인 삶 속에서 지혜의 문서들도 언제 또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 오늘은 전체 구약 과정을 좀 이렇게 구약을 그냥 짧게 한번 요약을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시간이 격려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하는 이 내용은 어느 책에도 안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 앞에까지 공부한 거는 다 제가 자료들을 참고하고 오리지널 텍스트 성경에서 한 거지만, 이거는 이제 제가 연목사가 종합해낸 겁니다. 연목사 신학입니다. 이렇게 큰 구약의 물줄기가 어떻게 흘러갔나, 그걸 좀 같이 보도록 하죠. 제목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는 구약의 이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는 이제 몇 가지 렌즈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어떤 렌즈로 끼고 보느냐에 따라서 성경을 어떻게 보는지가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신학을 연구하는 그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보는 그 렌즈가 구속사라고 해요. 헬스게이슈트라고 하는데, 이 구속사,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끌어 가셨나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는 그런 게 하나 있고, 대표적으로 또 하나는 언약. 제가 몇 번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라고 번역될 수 있지만 약속은 동등한 두 사람 사이에 동등한 어떤 사회적 합의, 개인적 합의, 이런 개념이 약속이라면, 언약은 상대방이 서로 동등하지 않아요. 한쪽은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푸틴 대통령이 엊그제 그랬다죠. 당장이라도 전쟁을 멈출 수 있다. 조건은 뭐냐면 젤렌스키 너가 항복해라. 그러면 전쟁이 끝날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은 강한 나라의 왕이 힘이 약한 나라를 정복하고 난 뒤에 그 약한 사람에게 강한 나라의 왕이 불평등한 관계 안에서 약속을 맺는 거예요. 그 약속은 이런 거예요. 너는 나에게 조공을 바쳐야 된다. 네가 이러이러한 조건에 따라서 조공을 바치면 나는 너를 보호할 거야. 누가 쳐들어와도 너를 보호할 거다. 그런 관계를 맺는 게 베리트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체결하시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가신다.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성경을 보는 하나의 렌즈가 있고, 이 두 가지가 제일 대표적인데, 최근 들어서 성경을 보는 또 다른 렌즈가 하나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다.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차원에서 성경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상반기 동안 구약을 쭉 강해하고 하반기 때 신약을 강해할 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성경을 크게 요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 성경의 그 프레임을 딱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 가지고 계시면 아주 좋습니다. 성경이 기본적으로 뭘 말하느냐? 네 단어로만 얘기해 보라 그러면 창조, 타락, 구속, 그다음에 회복,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이런 관점에서 전개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좀 머릿속에 넣고 우리가 한번 구약 전체를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죠.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베리시트, 이게 창세기 1장 1절을 제가 히브리어로 그냥 갖고 온 건데요. 베리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베엣 하아렛, 이렇게 읽어요. 왼쪽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읽어가게 돼 있는데 히브리어가 베리시트, 태초에라는 뜻이에요. 태초에. 바라, 창조하셨다. 엘로힘, 하나님이. 여러분, 이 세 단어 베리시트, 태초에,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는데 시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의 첫 단어가 베리시트라고 하는 말인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시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진화론이 얘기할 수 없는 게 바로 이겁니다. 물질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진화론은 물질이 있어야 그 다음에 그 물질에서부터 뭔가를 시작할 수 있는데, 그럼 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물질은 어디서 왔습니까?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성경은 첫 단어를 베리시트, 모든 것이 시작되는 순간이 있었다. 그럼 그 이전엔 뭐가 있었습니까? 시작되지 않는 순간이 있다. 이 얘기는 여러분 너무 놀라운 얘기인데, 베리시트가 있어야 마라나타가 있는 거예요. 시작이 있어야 끝이 있는 거예요. 끝을 얘기하는데 시작을 얘기하지 못한다? 여러분,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태초에 창조하셨다. 누가? 엘로힘, 하나님이. 그러면 태초에 창조되기 이전엔 어땠습니까? 엘로힘만 계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의 기원이시다, 존재의 출발이시다, 존재의 목적이시다. 이게 철학적으로는 철학의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인식론이고, 인식론과 함께 굉장히 중요한 철학적 질문 중에 하나가 존재론인데, 존재론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존재, 있음, das ist. 독일에서 철학하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던 말인데, 이거는 어떻게 시작됐냐?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우린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기독교 신학은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해야 그 다음을 갈 수 있어요. 그래야 죄를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도대체 뭔지를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 신앙의 출발이죠. 베리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샤마임은 하늘을 가리켜요. 하늘, 베엣 하아렛. 아렛은 땅을 가리켜요.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창세기 1장 1절이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난 뒤에 창조의 클라이막스에서 뭘 하시느냐면 사람을 만드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체렘이라고 하는 형상, likeness, 이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어떤 존재를 만드세요. 근데 그 하나님을 닮은 존재를 만드신 건 사람이 유일합니다. 나머지는 다 말씀으로 만드세요. 빛이 있으라, 식물을 내라, 새가 날아다니고 바닷속에 물고기가 있으라. 하나님은 다 말씀으로만 하시는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당신이 직접 흙으로, 아다마의 아다마, 흙이라는 말의 흙, 아다마에서 그 아다마를 만들어서 그 아다마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살아있는 흙이 됐어요. 그래서 아담이에요, 아담. 근데 그 살아있는, 그러니까 흙이었는데, 그냥 먼지, 더스트, 먼지였는데, 그래서 우리를 티끌보다 못하게 지으셨나이다 라고 하는 시편의 고백이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 아담아, 흙으로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만드셔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이제는 흙이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 사람, 아담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아담이 중요한 건,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 이게 도대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체와 모양이 없으신데, 영이신 하나님, 형체와 모양이 없으신 하나님을 닮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았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거 강의할 때도, 그리고 작년에도 이거 교리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공유하고 있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안에 있는 존재.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지음받습니다. 이걸 칼빈은 종교의 씨앗이다. 왜?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존재적으로 신에 대한 탐구를 갖게 돼 있어요. 이게 방향이 잘못되니까 어디로 가느냐면 우상 숭배로 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당신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에 대해서 그분은 창조주로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통치하는, 다시 말하면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돌봄. 여기서 다스리다, 정복하다라고 하는 개념은 군림하다, 나를 위해서 억압하다, 혹은 나를 위해서 타자화시키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거죠. 아버지가 아이를 돌보고 양육하고 책임지고 하듯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당신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을 돌보고 섬겨주고 지켜주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규율과 질서를 잡아가는 것이 다스리고 정복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은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대리하도록 만들었다. 하나님의 그 역할을 하나님은 아담에게 대리하게 하셨다. 이 두 가지 의미가 크게 있는 거예요. 결국 사람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관계 속에서 내가 피조된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 사랑의 돌봄과 섬김이 어디에서 온 것인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이 관계 안에서 끊임없이 인정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 나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왕의 대리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개념과 하나님과 관계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은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지으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영광스러운 역할을 맡기셨는데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선악과를 따먹는 일이 벌어지고 우리가 창조 타락, 그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지위를 잃어버리게 되고 로스트 파라다이스,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죄와 고통 속에서 죽음이 들어오게 되는 거고, 그리고 뱀 사이에 그 갈등 속에서 결국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그 뒤꿈치를 물을 거지만 결국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약속이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주어졌다는 거죠. 그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 거냐라고 하는 그 다음 이야기가 이제는 나라라고 하는 개념의 나라, 킹덤. 여러분, 국가의 3요소 뭐죠? 예? 국민, 영토, 주권. 이게 나라를 구성하는 3요소예요. 그렇게 보자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면서 그 구원을 완성시키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형, 프로토타입이 뭐냐면 그게 바로 범죄하기 이전의 에덴 동산이에요. 그리고 완전히 회복된 하늘로부터 임한 새 예루살렘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프로토타입이에요. 원형이에요. 그럼 이 원형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이 세 가지 요소가 일단 담보돼야 돼. 첫째는 국민이 있어야 돼. 국민. 둘째는 주권. 그죠? 우리가 일제 식민지를 살았을 때 잃어버린 게 뭡니까? 그죠? 영토도 있고 국민도 있는데 뭘 잃어버린 거예요? 주권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면 나라를 뭐라 그러냐면 식민지라 하는 거예요. 국민이 없으면 나라가 안 되죠. 영토가 없어도 나라가 안 되죠.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 뭐가 없었던 거예요? 영토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시오니즘에 의해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마자 그 시오니즘을 앞장섰던 사람들이 우리 Back to Jerusalem,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나라 세우자, 자기들끼리 해가지고 나라를 세워버린 거 아니에요. 나라 세웠다고 아랍 국가들이 다 쳐들어와가지고 전쟁했는데 6일 동안 전쟁하면서 그걸 막아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저렇게 나라를 만든 거잖아요. 여기 우리 땅. 그래놓고 지금 원래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팔레스타인.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얘네들 맨날 돌멩이 던져요. 이스라엘에다가. 그러면 돌멩이 던지면 이스라엘은 뭘 하냐? 미사일 쏴요. 그 미사일 맞고 열받으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총 쏴요. 총 쏘면 쟤들은 뭐 하냐? 대포 쏴요. 그 완전 가자지구. 가자지구가 여러분 육상과 해상과 모든 교통로가 다 막혀 있어요. 고기만 탁 몰아놓고 못 나가. 이렇게 놨어요. 가자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어떻게 사느냐? 땅굴로 파고 나가가지고 이집트 가가지고 물건 사갖고 와서 살아요 지금. 그런 나라를 만들어 놓으려면 영토가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결국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국민을 만들고 주권을 만들고 영토를 만드는 일을 하게 되는 게 구약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 첫 약속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아브라함에게 주셔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국민. 그리고 너는 복이 될 거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뭘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느냐? 국민을 만들겠다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조상은 누구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국민, 그 국민을 형성해 준 시조 할아버지가 누구냐? 아브라함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데라.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데라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 안 해요. 누구의 후손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래요. 왜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데라도 있고 그 데라 위로 쭉 올라가면 셈이 나오는데 왜 셈의 후손이라고 얘기 안 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이 누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은 우리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그러느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뭐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민족, 그 이루겠다고 하셨던 그 민족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프라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왜? 조상이 되어야 하니까. 거기 그냥 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아버지 누구, 그 아버지 누구 줄줄이 다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 거니까 아브라함이 조상이 되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거기를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그래서 떠나라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라를 만드시는데 이스라엘이 착각한 건 뭐냐면 우리만 독특하고 특별한 나라를 만들어서 우리만 그 특권을 누리겠다고 생각한 게 유대교 이스라엘의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뭐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어떻게 하겠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할 거다. 이스라엘의 놀라운 지점이 뭐냐면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우리끼리 잘 먹고 우리끼리 잘 살자 이렇게 흘러갔어요. 유대교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들에게 복을 주는 이유는 너희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게 아니라 너희 때문에 땅의 모든 끝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거. 너희에게 복을 주는 이유는 너희에게 임한 복으로 세상과 열방과 땅끝을 섬기라고 복을 주는 거야.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그걸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자꾸만 뭐만 요구해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면 돼.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려고 나라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이미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서 하나님의 원대한 선교가 시작되는 겁니다. 땅끝이 여기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을 가장 잘 인용하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 나오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모든 민족에게로.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 땅끝. 예,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에요. 유대 민족주의는 그 아브라함의 복을 오해한 거예요. 이게 오리지널리티가 여기 있는데. 그래서 이제 주권, 국민, 영토를 만들어가는 작업이 시작되는데 제일 먼저 시작된 프로젝트는 국민 만들기 프로젝트였습니다. 큰 민족 만들기 프로젝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아들 요셉. 그래서 4명의 아버지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창세기가. 근데 그 4번째 아버지 요셉이 결국 형들에게 팔려서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요. 애굽.
요 보이세요? 이게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인데 여러분 이게 나일강이에요. 이 녹색 이게 나일강 하류로 가면 이렇게 비옥한 엄청난 이게 비옥한 곡창지대죠. 곡창지대. 고센 땅이 여기쯤에 있어요. 여기쯤에. 이스라엘에 정착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가장 안전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내려보내시죠. 야곱이 함께 내려간 인원이 약 70명. 근데 한 400년 정도 지났을 때 몇 명이 출애굽해요? 성인 남자, 병역의 의무를 질 수 있는 성인 남자를 민수기가 계수해요. 그랬더니 몇 명이 나와요? 60만 명. 그러면 이 성인 남자들의 부인들, 그것도 60만 될 거 아니에요? 120만. 그리고 나이 많으신 어른들, 아기들, 그러면 최소한 200만. 그래서 200만 정도를 추산하는 거예요. 70명 내려갔는데 큰 민족이 된 거예요. 왜 애굽이었습니까? 여러분 말씀드렸죠? 이때 당시에는 부족 단위 국가예요. 부족 단위 국가. 그래서 조금만 쟤네들이 힘이 세지면 쟤네들이 우리를 쳐들어와서 우리를 먹어버려요. 그러면 쟤네들이 힘이 커지죠. 힘이 커지는 나라가 자꾸만 생기면 위험해지니까 힘이 커지기 전에 짓밟아 놔야 돼요. 서로 그렇게 먹고 막히는 그 엄청난 정글과 같은 삶이었기 때문에 가나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디를 약속했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앞에 거기 가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 상수리 나무 아래서는 도무지 200만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큐베이팅 하는 거죠. 가장 강력한 제국 애굽으로 보내서 그 가장 강력한 제국 애굽에서 아무도 못 쳐들어와. 애굽이 딱 지켜주는 거야. 치안이 딱 유지되는 거죠. 거기서 고센 땅에서 제일 비옥한 그 하류 곡창지대에서 살아가게 하시면서 그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만드시는 거예요. 나라의 첫 번째 구성 요소인 국민을 만드시는 거예요. 국민을. 자, 그래서 200만 정도까지 국민이 만들어졌어. 이제 됐다. 인원 그만큼 됐으면 이제 나라의 구실과 모양을 갖출 수 있다. 그래서 때가 되어서 모세를 보냈고 모세를 통해서 여기 이제 홍해 바다가 아마 여기쯤일 것 같은데 여기가 지금 가나안이거든요. 이렇게 가면 가나안까지 제일 빠른 요 해안가로 가면 여기가 제일 빠른 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요대로 못 가고 요 시내산에서 요 광야를 여기를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결국엔 나중에 저 모압 광야까지 헤매고 다니면서 여기서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죠. 자,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한 40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뒤에 그때는 한 사람 아브라함하고 한 약속이었는데 그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지금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한 사람이면 그냥 한 사람의 도덕이면 되지만 200만이나 됐으니까 사회적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죠. 사회적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니까 사회는 뭐에 의해서 주권이 나타나야 제일 정확하냐면 법률에 의해서. 그잖아요. 주권이라고 하는 게 국민에게 있느냐, 왕에게 있느냐, 귀족들에게 있느냐, 이걸 가지고 지금까지 인류 역사는 그걸 왕이 가졌다가 귀족들이 가졌다가 의회에게 줬다가 국민 전체가 다 가졌다가 별의별 시도를 다 해봤지만 어떤 거 하나 마땅치 않더라는 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뭐에 의한 통치가 제일 정확해요? 법률에 의한 통치, 율법이에요. 그게 십계명이 헌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상세한 규정과 제도들을 이스라엘에게 일러주시는 거예요. 주권이 예비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세계는 다 내 거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할 때 너희가 이 약속을 잘 지키면 너희가 만든 그 나라가 얼마나 귀한 나라가 되는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이에요. 제사장 나라. 제사장의 1차적 직무가 뭐예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의 중재자예요.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채널이고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회복을 선포해 줄 수 있는 채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왜 나라를 만들려고 하시느냐? 이 나라를 통해서 결국 이 나라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땅의 끝, 모든 민족, 그 민족들에게 이스라엘이 뭐가 되기를 원하시느냐? 샘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델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슨 모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는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어떻게 담아낼 수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살아있는 교보제의 역할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의 약속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세계가 다 내 거야. 하나님의 선포죠. 왜 세계가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이걸 다 만드신 하나님이 야 이거 다 내 거야. 맞죠?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마음에는 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계 선교가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의 꿈이니까. 아버지는 땅끝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자꾸만 수원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땅끝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세계가 다 내게 속했는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말을 잘 듣는다, 언약을 지킨다. 이거는 동어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요구한 것들을 잘 지켜야 된다. 왜?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샘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모범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게 시내산 율법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만드시느냐? 영토를 확보하십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세요. 그곳에서 살고 있던 7개 부족을 쫓아내시고 요 여리고를 건너시고 그 다음에 가나안 남부를 정복하고 가나안 북부까지를 다 정복해서 이 곳을 이스라엘의 영토로, 이 동부 지역의 2지파 반 해가지고 이렇게를 이스라엘의 영토로 삼으시는 거예요. 이렇게를. 이게 이제 영토가 되는 거예요. 이 영토에 약 200만 정도의 사람들이 들어가 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두 가지가 획득됐어요. 첫 번째 뭐가 획득됐어요? 국민이 획득됐고, 두 번째는 영토가 획득됐죠. 자, 그럼 이제 뭐가 남았어요? 주권. 그게 바로 사사기예요. 그때 왕이 없으므로 백성은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더라. 자,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꾸만 그 주권은 나에게 있어. 왜? 창조주시니까.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주권을 위앙받으려면 그럼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절대적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관계죠. 관계.
창조주이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는 그 깊은 신뢰와 사랑과 아름다운 교제의 관계를 획득해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형상의 의미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영토도 있고 국민도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부터 제일 중요하게 추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셔서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신뢰 속에 사사를 통해서건 왕을 통해서건 아니면 누구를 통해서건 그 주권이 바르게 행사되어 나와야 돼요. 이게 먼저 회복되어져야 하는데 자꾸만 사람들의 눈은 어디로 가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모델 삼고 싶으셨는데 너희를 내가 샘플링하고 싶은 거야. 너희가 샘플이야.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건 너희였으면 좋겠어. 근데 이스라엘은 자꾸만 뭐라 그래요? 남들은요 왕 있어요. 하나님 자꾸 남들을 샘플로 삼으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지, 샘플은 하나님께 있는 거고 너희가 열방의 샘플인데 왜 자꾸 다른 사람들이 뭐하고 사는지를 왜 자꾸 보는 거야? 너희가 센터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가 다 왕이 있는데 우리만 없어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 답답해. 맨날 고구마 잡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주권의 부재의 문제가 현저하게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는 건데 이게 바로 아이러니예요. 왕이 없나요? 너무나도 귀한 왕, 실패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이렇게 억압하지 않는 참 왕 중에 왕이 계시는데 그 왕은 인정하지 않으려 들고 엉뚱한 세상 왕을 찾고 있는 이 주권의 문제. 그래서 결국 왕을 허락해 줘요. 그리고 그 왕이 대신해서 하나님이 아담을 세우셨을 때 가졌던 마음처럼 그 왕이 제발 제대로 해주기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바르게 왕권을 행사해 주기를,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일, 말라크, 그 일을 바르게 해주기를 사람 왕에게 위임해 줬어요. 그래서 사울 실패했어요.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대신 세웠어요. 그리고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주권과 관련된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울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다윗을 세우지만 다윗 지나서 한참 뒤에 진짜 왕을 바라보시면서 지금 다윗과 약속을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언약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뒤에 너의 씨 곧 다윗 너의 아들 중에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이 주권의 문제는 사람을 입고 있는 존재들로서는 해소할 길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다윗과 그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 왕위가 어떻게 하리라? 영원히 견고하리라. 영원히. 이미 다윗 왕과 맺은 언약 속에 누가 들어있어요? 예. 그러면서 다윗 왕과 지금 이 약속을 맺고 계시는 거예요. 주권에 대한 문제. 나라가 되려면 영토는 만들어졌어요. 국민도 만들어졌어요. 이제 뭐가 남았어요? 주권. 다윗이 그 일을 성실하게 충성되게
한 마음으로 하지만 다윗도 실패하고요. 솔로몬도 실패하고요. 그렇게 왕정의 역사가 흘러가면서 이건 어거스틴이라고 한 사람이 쓴 신국론 시비테이트 데이, 하나님의 도성. 역사는, 이 땅의 역사는 두 가지의 나라로 구성된다. 하나는 시비테이트 데이, 하나님의 도성,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성과 시비테이트 테르나스, 땅의 도성으로 존재한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과 땅의 통치와 땅의 다스리심,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테레나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단의 영역이에요.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속에서 마지막 완성되기 전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성과 땅의 도성 사이에 이 보이지 않는 깊은 가축전, 이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게 왕정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을 끊임없이 촉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을 둘러싼 주변 나라의 모든 문화와 역사들은 땅의 도성을 만들어내기 시작하죠. 그래서 절대 가나안을 따라가지 마라, 가나안 문화를 본받지 마라,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하지 마라, 그렇게 수도 없이 하나님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가나안 문화로 가요. 여러분, 이 새카맣게 보이는 이 신상이 바알 신상이에요. 이 자매님이 아세라시고요. 요 둘이 부부예요. 그래서 결국 바알과 남신 그리고 아세라 여신 부부기 때문에 사랑을 나누면 비도 오고 곡식이 연글고 풍요와 다산과 이 모든 것들이 만들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땅의 도성의 일들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자꾸만 눈이 기울고 땅의 일들에, 땅의 풍요와 땅의 영광에 자꾸만 눈이 멀어가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말로 할 때 듣자, 그렇게 얘기를 해도 말을 듣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요. 뭘 잃어버린 겁니까? 땅을 잃어버리죠. 백성은 끌려갔을 뿐, 그죠? 땅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요. 이 땅은 어떻게 됩니까? 폐허가 됩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아무도 살 수 없는 그런 도시가 되어버리고 폐허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들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서 뭘 해요? 땅을 재건하는 거예요. 땅을.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그리고 다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삽시다. 제발 우리 이 땅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제발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삽시다. 여러분, 그게 에스라 느헤미야 뒷부분에 가면 계속 그 얘기만 나와요. 우리가 그렇게 삽시다. 제발 그렇게 삽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백성, 그다음에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는 결국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돼서 열방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열방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채널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때문에 땅 끝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복이 흘러가고 그들이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맛보아 알게 되는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건데 이스라엘이 정신 못 차리니까 그걸 계속 못하는 거지.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말씀을 낭독하고 돌이켜 회개하고 말씀을 지켜가기 위한 거룩한 재건 작업들을 해나가는데 그 일들이 꼭 그렇게 성공적이더라 아니면 그닥 성공적이지만은 못하더라. 그 슬픔으로 말라기 선지자가 나와서 마지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11조를 얘기해요. 왜일까요? 하나님을 자신의 전부로 삼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대한 결국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11조가 무너지니까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먹고 살아야지.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성전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전에 가서 제사를 더 안 드려. 제사장도 없고 레위인도 없는데 뭘 가서 거기 가서 내가 뭐 하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악순환에 빠져버려요. 헌신이 사라지고 그들을 가르쳐야 되고 그들을 격려해야 될 사역자들은 자신들의 일터를 떠나기 시작하고 그게 말라기예요, 여러분. 오랜 기다림이 자그마치 400년의 시간 동안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지? 왜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지? 어떻게 된 거지? 100년이 지나도 선지자가 일어나질 않아요. 200년이 지나도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아요. 누구도 와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하는 선지자가 없어요. 300년이 지나도 400년이 지나도 아무 일이 없어. 그러던 어느 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의 첫 일성입니다. 레건 호티 플레로타이 호 카이로스 카이 헤게네켄 헤바실레이아 투세우 메타노에테 카이 피스투에테 엔토 유앙겔리우. 시간이 다 됐다.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 플레로타이 가득 찼다. 끄득 차서 넘친다. 헤기네켄 헤바실레이아 투세우 하나님의 나라가 헤기네켄 임했다. 메타노에테 회개하라. 피스투에테 믿으라. 엔토 유앙겔리오 복음 안에서 이제 돌이키고 이제 예수를 믿으라. 제일 먼저 던진 말은 때가 다 되었다. 그 오랜 기다림이 하나님의 결정적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럼 이제 너희는 뭐 해야 되느냐? 회개하라. 지금까지 살던 방식대로 살면 안 된다. 안 된다. 돌이켜라. Turn around. 뒤돌아서라는 거예요. 메타노에테라고 하는 회개하란 말은 뒤돌아서란 말이에요. 회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살아오던 방식을 뒤돌아 쓰라는 거예요. 이쪽 방향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메타노에테, 피스티에테, 믿어라. 복음을.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사역을 시작했던 첫 일성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백성들을 새롭게 하고 영토를 이 땅이라고 하는 영토가 아니라 온 땅 끝으로 확대시켜 버리는 거예요. 가나안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주권은 보세요. 성령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그럼 이제 주권이 어떻게 행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래서 장로교회는 공동의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른 교회들이 다 우리 장로교회 따라하는 거거든요. 이 오리지널리티가 장로교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민주주의, 여러분 이거 장로교회에서 시작된 거예요.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교회는 장로교회죠, 여러분 그렇게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장로교회 다니시는 걸, 물론 우리가 더 겸손해야 되고 더 진실해야 되는 건 맞지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공동의회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내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때문에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공동회가 그냥 마음에 이끌리는 대로 하셔,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주권을 행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주권은 목사도 한 표고요, 어제 세례받은 우리 중학생 아이도 한 표예요. 목사랑 똑같아요. 왜? 목사에게는 성령님이 두 분 계시고 그 아이에게는 한 분 계시고 아니거든요. 다 한 표예요. 그게 왜 그러냐? 장로교회가 왜 이렇게 하느냐? 여러분 이 신앙 고백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약이 열리는 거예요. 신약은 9월 달에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 영토, 국민, 주권, 그걸 작동하는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신다. 그 나라를 왜 만드시려고 하나? 그 나라를 통해서 땅에 있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샘플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명을 가졌고, 그래서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해서 누구라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알도록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해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억눌린 자들을 돌아보아주고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붙들어주는 일을 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우리에게 맡기셨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되는 거고요, 그게 우리의 비전이에요. 할렐루야. 교회는 이 땅에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도록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 안에 배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 나라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지요.